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아마 자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자녀이고 또 자녀가 있지만 자녀만큼 부모 앞에서 뻔뻔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뻔뻔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근데 부모 앞에 부끄럽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끊임없이 사랑의 구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렵죠? 사랑이 왜 어렵나요? 그럼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사랑이 왜 어렵죠?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쌍방의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은 그 사랑을 조작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우리에게 내 사랑과 내 믿음의 관계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기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뭐하라고? 내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어깨 피고 당당하게 일어나 살아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를 안 하고 우리 지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날 리가 없겠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 언약궤, 법궤, 언약궤, 이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두 번째는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가 쓰여진 두 돌판들이 그 법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 법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마술 같은 법궤가 아니라 이 법궤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각을 떠서 그 피를 속죄소, 그 뚜껑이죠. 사진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시은자, 머시시세 거기에 붓습니다. 뭘 상징하죠? 반드시 철저하게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왜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아야지만 되는지를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족속들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걸로서 너희가 알리라. 지금 뭘 약속하고 계시죠? 지금 요단강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우선 법궤가 요단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그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중등부 아이들을 사역할 때 그 주머니 안에 항상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문화상품권을 5,000원짜리를 한 3-4개를 넣어놨어요. 설교 시간에 대답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하나씩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마 여기 한 5만 원짜리 한 4장 넣어놓고 설교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눈이 번쩍번쩍 하지 않으실까, 막 아멘이 여기저기서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다르죠. 네,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세례가 갖는 의미가 뭐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약속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게 세례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이거 요단강의 법궤가 들어가는 그림은요,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는 어린 양의 구속함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누가 받죠?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죠. 의인이 받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진짜 보통 법규 한번 어긴 적 없고 티켓 한번 받아본 적 없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무 듣기 싫대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들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었죠.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내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의인이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받는 거예요. 또 교회 안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아야 될 죄인.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선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내는 사람임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선서하고 같이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기르고 양육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그림은요, 이 법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이 구속의 사건은요,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단강만 건너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땅의 전쟁과 모든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그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7 족속이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알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해요, 안 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세대가 구원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과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것?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갓난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해야지만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흘려야 되는 눈물의 시간도 있고요, 때로는 주저앉는 좌절의 시간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내는 것. 그 시간에는요, 정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남 모르게 흘려야 되는 눈물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고통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요, 과거에 제가 저를 만든 겁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나, 잘못했던 나,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서 그 과거에 얽매이고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 매일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매일매일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자꾸 나를 숨지 마세요. 그 제목 뒤에 숨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셔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뭘 하라고 그랬죠? 밝은 표정. 여러분, 교회 오셔서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지 않는 분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니? 바로 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못났니? 그럼 바로 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울 보시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영광스럽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매일매일. 옆에 분들 잠깐 보실까요? 어디 하나님의 형상 같나요? 여러분, 밝은 표정.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이 표정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표정을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이 표정을 하십시오. 자꾸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말과 따뜻한 표정을 갖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흘러내리는 물이 뭐 했다고요? 끊어졌대요. 예,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끊어지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여러분이 뭘 염두하고 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하면 cut off죠. 끊어진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가 갖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죽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이전에 얻은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할례를 이유로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할례 이전에 얻은 자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씨를 주고 그 자녀로 인해서 복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런 약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내 사례가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 너는 자녀를 생산해내라. 그리고 들어가서 생산해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세요. 이 침묵하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왜 벌 주시죠?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아, 너 왜 내 약속의 말씀을,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니? 왜 믿지 않았니?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명령하세요?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할례 이후에 얻은 자식이 이삭이죠. 뭘 의미할까요? 이 이삭은 내 능력, 내 어떤 것으로 얻은 자식이 아닌 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자식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건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죠. 십자가에 이제 나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나의 평안함과 내가 요구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진 않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과거를 끊어내고 너무 과거에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가 여러분을 만드셨죠. 지금의 여러분은 과거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거에 묵상하며 발목 잡히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실수했던 여러분이 잘못했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십시오.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와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이 요단 강에서의 그 법궤가 들어가 정말 어린 양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그림, 그 자리에는 사실 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대신 죽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시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자라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4장 우리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시작.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자가, 그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물에 발을 담궈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법궤가 들어간 것일까요? 네, 법궤가 들어간 거죠. 자꾸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정말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뭔지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는 두 단어를 선택하라면 아마 믿음과 은혜일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믿음은 뭐죠? 인내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용서죠.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된 자리까지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어떨 때 하던가요? 여러분, 내가 인내한다고 인내가 되던가요? 사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인내는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막막할 때, 정말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막혀서 다른 선택이 없을 때 그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인내하지 않나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니 우리가 자라나더라고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간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어느 누구 하나 그 인간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어요. 영웅전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인물도 드러나거나 영웅시되는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법궤가 그 강물에 들어가자 뭐예요? 물이 끊어집니다. 그 17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의 상징인 그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새롭고 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새롭고 살 길이 열리죠. 이것은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디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에요. 아래로 만약에 사람이 찢을 수 있다고 해서 찢는다고 하면 사람이 찢었다고 하겠지만 위에서 찢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세요. 누가 했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가 길인가?
아니면 저기가 길인가 길을 찾아 허비하는 인생 가운데 어느 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인류의 역사는 길을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역사 가운데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하나님과 끊어진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내게로 와야 돼.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길을 똑바로 내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을 똑바로 내지 않으면 우리를 따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새롭고 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참 길 되신 그 길을 똑바로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4장 21절 그걸 읽기 전에 우리 처음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큰 동풍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상황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밤새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염려와 근심으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음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왜요?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수 있겠죠. 아니, 그 일도 정말 기적이지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 그 땅이 어때요? 물이 갈라진 땅은 질퍽질퍽하겠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가 그 땅을 건너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늘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 아니 내가 요구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지금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플랜이 있다니까요. 30대 때에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해 주셔야 되고 40대 때에는 이 일을 행해 주셔야 되고 때마다 내가 계획한 플랜이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종민아, 내가 너를 향한 플랜이 있어.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플랜이 있어.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새롭고 살 길이 열려 너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거야. 왜 기다리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 질퍽질퍽한 그 땅이 홍해가 갈라지기가 무섭게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땅의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행여 그 땅에 질퍽질퍽한 그 땅에 발이 빠질까봐, 몸이 다칠까봐 하나님은 밤새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뭐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때 쓰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걸 믿으며 오늘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남은 전생애를 통해서 이 홍해와 같이, 요단강과 같이 막막한 인생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밀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져 그 중심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그 길이 험난하고 길전정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새마음 공동체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담력을 얻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냄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뢰하여서 믿고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새마음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